네. 어느 주일날 한 성도가 예배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일 선물입니다 하면서 포장된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내어놓습니다. 이 뜻밖의 선물에 목사님은 잠시 당황하면서 아니 아직 제 생일은 모르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아니 성도님 생일이면 제가 선물을 드려야지 어떻게 제가 선물을 받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신앙을 자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제가 뭐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선물을 받아든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마음을 받았기에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즉 세례받은 날을 자신의 생일날로 바꿔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목사님과 그리고 가까운 교우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누구에게 주거나 드린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고 받아 봤어야 그런 마음을 알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까요? 나다나엘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고 너무너무나 기뻤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게 바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있는 곳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오는지 아는가? 아니 자네답지 않게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도대체 누굴 만나고 왔는데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왔다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생전 듣도 못한 말을 하는구만. 그런 말 하려면 관두게.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속고만 살았는가? 내가 언제 자네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던가? 정말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맞단 말일세.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한번 가보세. 이 사람 참 바쁘다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점 못 발견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소개하겠어요. 마태복음에 소개한 12제자의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좀 이상하죠? 저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그때 또다시 나다나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요?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흔하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헬라 철학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판타누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게 바돌로메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회개한 판타누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 땅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판타누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타누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 판타누스는 알렉산드리아 총회 본부에 인도 지역 전도 결과에 관해 보고합니다. 예수의 사도 중 한 명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이미 인도 사람에게 전도하였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어 마태복음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동방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동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를 거쳐서 인도와 아르메니아에 도달을 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교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이스타데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산채로 칼에 의해서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가 베어지는 그러한 혹형을 당하며 순교를 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인도에 전해진 그 복음이 흘러 이 땅에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명을 깨닫죠. 나는 비록 이름 없는 제자일 수는 있지만 나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도 십자가를 전하러 복음의 불모지인 저 동방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오직 손에는 성경책 한 권 들고 복음을 위하여 한없이 동방으로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가 전해준 성경 마태복음은 그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그 인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교도 사제들이 이 나다나엘을 모함하게 되어지고 이스티아제스라고 하는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 일로 나다나엘은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편견과 아집 속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산채로 칼로 온몸의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의 살가죽이 통째로 벗겨질 때 흐르는 핏방울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임금이시고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져도 죽지 않는 그를 보면서 잔인한 그들은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네가 말한 예수가 정말 구원자라면 지금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말한 예수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는 조롱한 그들에게 힘없이 그러나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니, 저놈이 왕인 나를 앞에다 두고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저놈이 더 이상 예수가 왕이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놈의 목을 당장에 베어버려라. 그래서 나다나엘은 살가죽이 통째로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저 평화의 나라에 안식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전승의 기인에서 그에 관한 작품은 대부분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실적인 작품이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세워진 그의 입상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이나 동상은 긴 겉옷을 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권위나 기품을 드러내는데 나다나엘이 두르고 있는 것은 겉옷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벗겨진 살가죽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를 완성한 지 24년이 흐른 뒤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로마로 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 클레멘스 7세는 바티칸 궁전의 시스타나 예배당의 거대한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단에는 지옥에, 그리고 상단에는 천국의 391명의 인물들이 격동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있고 그 외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심판의 날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옆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고 발 아래쪽에는 2명의 성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살가죽이 벗겨져 있는 형을 받고 순교한 성 바돌로메, 성 나다나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의 얼굴에, 그 벗겨진 그 살가죽의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왜 그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잘린 끔찍한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의 형상을 하였다는 뜻으로 행실이나 바탕이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두껍을 썼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 그림 중에 지조의 신앙의 지조의 상징인 나다나엘을 그리다가 인두껍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천하에 간사하고 가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간사한 인간의 인두껍을 벗어던지고 나다나엘처럼 지조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벗겨진 살가죽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갈릴리의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 본 적이 없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빈민촌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소개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 나사렛이 전혀 인기 없는 동네인 것을 빌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저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만 듣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린 거죠. 개천에서 뭐 용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본질을 못 본 채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죠. 보물은 안 보고 보물을 담고 있는 금이 가고 있는 깨진 그릇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판단해버렸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예수 뭐 별 볼 일 있겠어 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린 거죠. 이처럼 나다나엘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빌립의 부탁을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나다나엘에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거짓된 것이 가직적이고 가증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칭찬은 뻥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랍비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이제 나다나엘의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이미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수고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팔레스타인 유대인 집 대문 앞에는 을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무화과 나무 그늘로 이용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죠. 두루마리로 된 율법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만 원만 주면 성경책을 한 권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토라, 두루마리 율법서가 아주 귀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율법서는 1년치 봉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귀중품이었습니다. 늘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었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토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의 회당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없는 마을이 많이 있었어요.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추천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 살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구도자였습니다. 모두들 덥다고 몸이 축축 처지고 늘어지는 그 시간, 나다나엘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이죠. 무더운 여름, 지치고 피곤한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점 찍어 놓으셨습니다.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던 나다나엘의 그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따사로운 봄볕에 눈 녹듯이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말씀의 주인공을 오늘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벅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오소이다. 아멘. 더 이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노력과 수고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친구 빌립, 그 빌립이 볼 때에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생각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임금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대왕도 아니다. 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또한 전합니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나다나엘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 그 속에 간사함과 거짓됨이 없는 귀한 사람을 만난 거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저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